안녕하세요. 복음안의 세교회 청년 박민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책장을 넘기는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무려 430년의 시대적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마블 시리즈를 보는데 아이언맨 1을 보고 2를 보지 않은 채 3를 보게 된다면 물론 각 편마다 재미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스토리의 개연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 재미를 또는 그 영화의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몰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430년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스토리 가운데 온전히 몰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 이 430년의 역사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무려 700년 정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7세기, 기원 7세기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기원 1세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바라볼 건데, 첫 번째 관점은 외부적 영향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 영향들이 있었으며,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신바벨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 기록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약 한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총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두 동강 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200년의 역사를 더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도 남유다 지역은 150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대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신바벨로니아는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신바벨론은 약 한 이 시기로부터 1200년 전인 기원전 18세기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가 막 성장했다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저기 변방 구석에 있다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 신바벨론 제국의 국력은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자료가 아마 나올 텐데,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복원한 상상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아 전체의 국력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의 이러한 부흥을 이룩한 왕이 바로 세계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막대한 군사를 이끌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치게 되는데, 그 아시리아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옆에 지도가 보이는데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써져 있는 그 글자 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갈그미스라고 합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쟁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애굽왕 느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애굽왕 느고랑 전쟁을 하면서 전사하잖아요. 그 애굽왕 느고가 요 갈그미스 지역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세를 몰아서 애굽을 치게 되죠. 애굽을 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포화와 사람들을 인질로 갖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죠. 이 시기를 기원전 605년 제1차 포로기라고 하는데, 이때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 네, 조약을 맺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조공을 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에 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같이 계속해서 대항을 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2차 포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598년 2차 포로기인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죠.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8개월, 1년 반의 공성전 끝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되고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어떤 치욕과 수치스러움을 예루살렘 성에 쏟아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하게 변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때 3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58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였고 피비린 내가 진동했습니다. 포로로 이끌려가는 자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죠. 지금 옆에 말씀이 하나 뜨는데 시편 139편이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압송됐던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전역으로 흩어진 이들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공동체 이름을 바로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남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미국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평일에는 교육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재판도 열리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거라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절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0년의 역사가 다 되어서인지 바벨론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마르둑이 왕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부인 네리글리살에게 살해를 당하죠. 네리글리살은 4년 만에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라바시 마르둑이 왕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보니두스의 쿠데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엄청난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나보니두스는 SIN, 신이라는 달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왕은 달신을 섬기고 싶은데 백성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 두 세력 가운데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저 변방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 2세,
고레스가 마르둑을 섬기고 있다는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자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인 나보니두스가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2세에게 마음이 가게 되죠. 시간이 지난 훗날 키루스 2세의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키루스 2세를 맞이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 이때의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그 키워드는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 강압, 억압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를 잃었다는 아픔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어떤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그저 외면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하고 회당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움직임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노력, 그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신바벨론 제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